자비하신 아버지,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며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악한 영들의 세상들을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의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의 영광 보겠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의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의 영광 보겠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의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불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오래 황폐한 이 땅 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이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의 영광 보겠네. 알 수 있다 신이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내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경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내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용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내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응한 접근 아닌가 우습고도 더러운 죄 모두 펼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스스로 귀신의 역사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 오늘 우리의 적들 귀신에 대해서 그리고 귀신의 역사가 내 삶들 가운데 일어날 때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제로는 귀신의 특징들 그리고 어떻게 활동하는 방법들 그리고 활동하는 주요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집중적으로 악한 영들이 공격합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 병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면서 오늘 빨간과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낸다는 여기에는 뭐가 있냐?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귀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뭐 할 수 있다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전쟁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아주 오래된 전쟁입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걸 복습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된 전쟁인가?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주님이 만드신 두 세상을 소개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하늘과 땅 가운데 주님이 만드신 것이 뭐냐? 보이는 것들.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물질계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뭐냐?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고 여기에 누가 있다? 여기에 천사들과 귀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리고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영화관입니다. 영화관. 영화관의 앞에 영화가 나와 있고 여기는 관객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화관에 뭐와 같냐? 스크린과 같은 것입니다. 영화관의 스크린으로 오늘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스크린에 앉아 있는 뭐와 같냐? 관객과 같은 것입니다. 영화관에 앉아 있는 관객과 같은 것. 그래서 영화가 한 편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한 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볼 만한 사람들이 다 보고 난 다음에 영화를 어떻게 하죠? 내리잖아. 내리고 뭐가 바뀌어요? 다른 영화가 상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린 내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같은 것이 상영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마다 계속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관은 뭐하죠? 영화는 바뀌어도 영화관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영화에는 뭐가 있냐?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뭐냐? 마치 물질계와 같은 거예요. 물질계도 뭐가 있냐?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땅이 녹아요. 땅이 완전히 녹아서 없어져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자, 인생도 마찬가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가 있다고요? 영화, 물질계를 얘기하고 인생, 이것은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화가 끝나면 우리 다음의 세대의 영화가 상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 영화관은 영원히 있습니다. 상영 프로가 바뀌어도 영화관은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이것이 뭐냐? 영적인 세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물질계는 탄생과 없어짐이 있다면 영의 세계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만들어 놓은 이 영의 세계는 그대로 변하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영화관처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관객이 누구냐? 관객이 천사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 영원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관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주연, 조연 이런 데만 바뀌어서 대지지 영적인 전쟁은 이 창조 때부터 계속 오고 있고, 그리고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영계를 먼저 만들어요. 영계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만드냐? 물질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관의 이 영화는 이렇게 영원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도 숫자도 오늘 얘기해 보니까 악령의 숫자도 여러분 창조함을 받을 때와 지금까지 뭐하다고요? 숫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역사했던 영이 지금도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6,000년 동안 똑같은 영이 사람만 바뀌고, 여러분 영은 계속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지금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란 것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는 끝나면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뭐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세대 영화관만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산이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영화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상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뚜레 자매의 이야기가 지금 영화관에 상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하늘의 천사도 관람하고 있고 악한 영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생을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집사님의 일생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어요. 이 정인들이 뭐라고? 영의 세계에 있는 정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귀신의 기운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되어졌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 계시록 12장에 보면 영의 세계 속에 일어난 이 귀신이 탄생하는 장면이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네. 보라, 큰 붉은 용. 붉은 용은 누굴 얘기하냐?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 사단. 용 계시록 20장에 보면 용이라기도 하고 옛뱀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마귀가 머리 7이 있으니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자, 여러 마디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것이 머리가 동시에 7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마다 머리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계시록 17장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오늘 여기에 하늘의 별이라고 설명되어져 있는 것이 하늘의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던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이 어떻게 되어진다고? 마귀와 연합하여 타락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욥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부당하게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대답이라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38장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창조에 대한, 창조 권한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대답할 수 없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오늘 여기서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했다는 것은 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새벽 별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별이 노래할 수 없잖아요. 지구가 노래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달이 노래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뭘 얘기하냐? 천사들을 무엇으로 불렀다? 새벽 별로 이렇게 부른 거예요. 기쁜 노래하며, 그래서 새벽 별이 을 갖다가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막 물질계가 만들어질 때 오늘 이게 새벽 별들인데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얘기하냐?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들.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 뭐가 안 만들어졌다고? 사람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이 여기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6장에 보면 거기 보니까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결합하여 이렇게 자녀를 낳죠. 그게 네피림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새 계통의 사람이 아니라 그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실마리가 어디에 있냐? 에녹서에 나옵니다. 외경 중에 에녹서에 거기에 천사들의 이름까지, 타락한 천사들의 이름까지 에녹서에 나옵니다. 어떻게 이들이, 물론 다 믿을 거는 못 되지만 그게 타락하는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세푸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천사들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통에 소속된 허다한 증인들도 있지만 악한 영들도 여러분의 영화에 직접 개입해서 여러분의 영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며, 그래서 악한 영들의 계급이 뭐라고요? 네 종류의 계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조직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천사들의 3분의 1이 뭐였다고요? 그 시대에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이 뭐 했다고요? 범죄한 거예요. 이 마귀가 타락할 때 같이 타락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어두운 구덩이 가운데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예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언제 이 천사들의 극한 타락에 있었다고? 바로 노아 시대 때부터. 그래서 네피림이 천사와 인간의 결합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인간이죠. 그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고 노아와 이것은 네피림, 노아의 시대 네피림이라는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해설을 해놓았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악한 영들은 뭐 했다고요? 결국은 멸망하게끔, 우리로 하여금 멸망 속에 들어가게끔 모든 일들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서 1장,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를 얘기합니다.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친동생이 지은 겁니다. 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수를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천사들마다 뭐가 있다고요? 자기의 처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여러분 물에다가 세 번째 대접을 갖다 부을 때 보면 물을 지키는 뭐가 있다고? 천사가 있어요. 물을 지키는 천사, 민물을 지키는. 이런 천사들마다 뭐가 있다고? 자기의 장소와 자기의 하는 역할, 공간, 장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자기의 저수를 버리고 저수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왔다?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범죄해가지고 악한 영들과 같이 사단의 꾀임을 받아. 그래서 큰 날에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때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한 천사들을 이렇게 가두어 놨다라고 오늘 유다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게 동성연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는데,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고? 성적인 타락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로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듯, 악한 영들은 육체를 더럽히는 일들로 모든 상황들을 몰아가요.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겨요. 교회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부모의 권위, 그리고 영광을 비방해요. 그래서 악한 일을, 더러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지금도 뭐하고 있다고요?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해가지고 이런 전 지구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지금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신의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지식은 누구만이 아죠?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아세요. 그런데 이 과거적인 지식이 탁월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여러분, 마귀들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무수한 죄들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사하기 전에 반드시 뭐하죠?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개하는 작업부터 축사하기 전에 축사를 집행하는 사람이 먼저 합니다. 왜 그러냐?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뭘 본다고요? 그들이 치는 이런 죄 지어놓고 2003년도에 6월달 가을에 그 밤에 네가 한 거 모르나? 이렇게. 그래서 축사를 수많은 사람 하면서 딱 이래가지고 뭘 지른다고요? 비수를 갖다 봐요. 그래서 축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공격해요. 그들은 여러분의 과거의 많은 행동들을 회개해서 용서받지 않는 죄들은 기억해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이거는 없어져요. 영의 세계 속에도.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었던 죄가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죄들은 뭐 한다고요? 악한 영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정확하게 합니다. 이에 물으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악한 영들은 정확하게 합니다. 이런 귀신들은 각자의 자기의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예전에 내려온 그 이름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의지,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는 물 없는 것으로, 물이란 것은 뭘 얘기하냐?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물 딱 나오죠. 물 나오면 이거는 반드시 두 개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성령과 하나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어디를 돌아다니냐? 물 없는 것으로 돌아다녀요. 그러면 물이 있으면 악한 영들이 뭐 할 수 없다고요. 들어올 수도 없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뭐 할 수 없다고요. 지배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물 없는 것으로 다녀요. 항상 물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녀요. 그래서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악한 영들은 쉴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건물이나 집이나 공간이나 사람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에는 못 들어와요. 영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에까지는 못 들어오고 어디에까지? 혼의 영역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혼의 영역. 여러분의 지정의 생각, 지정의까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악한 영들도 뭐 해야 된다고? 피곤을 느껴요. 쉬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축사하다 보면 악한 영들이 좀 쉬자 이래요. 힘들다 좀 쉬자. 아니, 귀신이 그래. 왜냐하면 계속 하다 보면 자기들도 에너지가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귀신이 좀 쉬자, 좀 쉬었다 하자 이래요. 예, 제가 직접 봤어요. 직접 옆에서 같이 쫓아낼 때 보니까 귀신이 힘들다, 좀 쉬자, 보혈은 좀 부르지 말고 이래. 악한 영들은 뭐 해야 돼? 쉬어야 돼. 쉬어. 피곤을 느껴요, 영들이. 자, 이에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뭐가 없었다고? 물로 못 채운 거.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채운 집은 축사하고 나서 들어가는데 혼자 안 들어가요. 친구. 여러분 자기처럼 쫓겨난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친구 7명 데리고 들어가요. 여러분 영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군대 한 사람에게 2,000명의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군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명 들어가면 안 비잡. 영은 그런 공간적인 그런 부피적인 그런 개념이 없어요. 7명도 들어가고 2,000명도 한 사람 안에 들어가고 그래요. 자, 그래서 비고 청소되었거든. 이렇게 악한 영들은 뭘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요. 여러분 사람만이 귀신에 대하여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게 아니고 귀신도 그들 스스로 두려움과 공포를 느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지를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뭐 한다고요? 떠는도다. 귀신도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만 두려운 게 아니고 귀신도 뭘 느낀다고?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귀신은 뭐가 있다고요? 간담이, 이 간이 두려움에 귀신도 떨어요. 이 뜬다는 얘기가 뭐냐? 곤두서다요. 오싹한, 귀신도 뭘 느낀다? 오싹함을 느껴요. 그래서 귀신이 딱 가면 어이씨 두렵다 이렇게, 두렵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벌벌벌 떨다 두려워하다. 귀신도 뭘 느낀다고? 두려움을 느껴요. 귀신들은 말을 합니다. 귀신들은 말을 한다. 예. 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귀신이 뭐 하고 있다라? 말을 해요. 말을. 실제로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한 1시나 다 됐을 거예요. 어디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아주 상냥한 여자분이 전화했던 새벽 1시에. 새벽 1시에 전화. 여자 목소리였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귀신 들리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 목소리로 있다가 갑자기 톤이 굵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 안에서 싸우는 거야. 내가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 아이가. 내가 못 살겠어 전화했다 아이가. 이렇게 막 한 사람 안에서 두 말이 뭐 하고 있더라고요. 막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도 그 얘기 들으면 아이고 쭈삣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하더라고요. 서로 한 사람 안에서 여자하고 남자 목소리가 막 둘이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화해가지고 귀신이 그런 거예요.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귀신에 대한 영상을 영적 전쟁할 때 그때 전국에서 막 전화가 오는데 아유 귀신 들린 사람부터 해가지고 우울증 무슨 조류증, 어떤 데는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밤낮 가리지 않고 막 한 주간 제가 축사 그리고 막 전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그때 교회가 2021년대 교인도 제대로 없을 그때 막 소리 지르고 12시 넘어가지고 막 하다가 한 주간 너무 전화를 많이 받아가 목이 쉰 적이 있습니다. 목이. 어느 영상에 보면 아주 목이 간 설교 영상이 있어요. 그게 그 한 주간 내내 축사해가지고 이렇게 그들은 뭐 한다고요? 귀신은 말을 합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들은 완전한 인격체를 가지고 있지만 몸의 형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거할 몸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주로 뭘 좋아하냐? 몸을 좋아해요. 사람의 몸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뱀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데 무슨 저주를 받냐? 너희가 흙을 먹으리라. 여러분 뱀은 흙을 안 먹어요. 우리 황 집사님 뱀이 흙 드시는 거 드신다는 거 하면 되는데 흙 처먹는 거 보셨습니까? 뱀은 흙을 안 먹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하는 흙은 뭐냐면 그 밑에 가면 이 아담을 갖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 흙이란 것은 뭘 얘기해?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담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 뱀은 뭘 먹는다고 해요? 여러분의 육체를 좋아해요. 육체. 그래서 그 속에 그해야 뭘 느끼냐? 안정감을 느껴요. 평안을 느껴요. 그래서 이 육체는 영들이 악한 영이 좋아하는 최고의 집이에요. 아주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사람의 몸이 악한 귀신들에겐 펜트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최고급 펜트하우스. 최고로 좋아하는 집이 뭐냐?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이 최고 비싼 펜트하우스예요. 마약, 알코올 중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엄란에 빠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악한 영들의 펜트하우스가 되는 거. 살인, 연쇄 살인범들 이런 거. 그래서 그들은 사람 죽이고 나도 기뻐서 웃잖아요. 이렇게. 왜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영이 쉽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짐승이건 사람이건 짐승에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을 갖다가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귀신이 얘기하죠.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죠. 결국은 2000마리 돼지떼가 어떻게? 물에 몰수를 하게 되어지죠. 상관없이 자신들을 표현할 몸이면 됩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하나님처럼 전능하거나 전지하지도 않고 무소부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지. 모든 곳에 다 있다. 그런데 귀신은 뭐 하지 않다고요?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도 뭐가 있다고? 제한이 있습니다. 용서받았던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빨리빨리 용서하고 끝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쌓아놓으면 귀신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이 용서하지 않는 이 죄가 귀신이 집을 짓는 건축 자재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뭐하는, 귀신이 몸속에 들어가서 거하는 침대가 되어지고 가구가 되는 거예요. 뭐가? 죄가. 여러분이 짓는 죄가 귀신이 거하는, 여러분 씻고 목욕하는 여러분 화장실이 되어지고 목욕탕이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깨끗한 걸 안 좋아해요. 씻을 때도 더러운 것으로 죄 사오기를 가지고 해야 귀신은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귀신은 어떻게 활동하는지, 활동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법을 제정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잘못된 나라 가운데 법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잘못된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러니까 통치와 권세,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나라 전체가, 그리고 사회 전체가 자기들이 잘 거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잘 만들어진 것이 북한이에요. 북한이 악한 영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최고로 만들어져 있는 악한 영들의 펜트하우스, 최고급 펜트하우스가 북한에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잘못된 권력과 법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법은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 잘 뽑아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들 국회의원으로 뽑아놓으니까 나라가 엉망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뽑은 데 대하여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정상적인 국회가 아니죠. 제가 국회를 가가지고 찢어버리고 싶어요. 이것들이 진짜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다음의 세대를 위한 뭔가 위정자로서의 자존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 지키려고 만들어내는 법들이 완전히 그게 뭐예요?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은 사람을 종으로 만듭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그래서 악한 영들은 항상 사람을 뭘 만든다고? 종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스라이팅이 뭐냐?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고? 자기의 목사들이 자기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시키는 거 모든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결정 내려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이게 바로 종의 영이에요. 종의. 여러분 성령은 자유하게 하는 영이에요.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하게끔 이렇게 하지 악한 영들처럼 강압적으로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하여금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그것이 가스라이팅이고 그게 심리적인 지배죠. 이게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것은 성령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시킬 때도 항상 여러분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성령님은 그래요. 여러분의 주권, 여러분의 자아의지를 여러분의 그것을 하나님이 항상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강하게 기름 붓다가도 불처럼 여러분을 태우다가 성령님 그만해 주세요 하면 그만 딱 멈춰요. 그게 성령이에요. 악한 영들은 시끄럽다 하면서 계속 정념해요. 성령님은 안 그래요. 성령님은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불로 태우는 성령의 불이 뜨거워가지고 하면 멈춰주세요 하면 그 자리에 딱 멈춥니다. 이게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들 뭘로 안 만든다고? 종으로 안 만들어요. 여러분 종이 되면 안 돼요. 그냥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을 종으로 만듭니다. 종으로. 결국은 재산 다 빚내가지고 헌금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떠나요. 이렇게. 그런 사기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대출내 감금하지 마라. 제가 신신부탁을 하죠. 왜 그러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전화가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목사님 기도원 갔는데 2천만 원 헌금하라 하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해라는데 나 너무 힘들어서 기도원 갔는데 기도원장이 그렇게 말해서 분별이 안 돼요. 그 사기꾼입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쟁이로 안 만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빚쟁이로 만드는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복 주는 분이라고 성경에 소개하는데 그것은 복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능력도 없고 갚을 힘도 없는데 평생 동안 그 이자 갚는다고 돈에 취해가지고 돈의 종로를 하면서 평생 살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유하게 만드시는 분이시지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출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려야 되지 옆집 아들 드리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그런 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 자기의 욕심을 싹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김집사야. 김집사야. 요거하면 대박 친다. 내가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준다. 니한테만 딱 가르쳐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배 오르냐? 100배 오른다. 100배. 믿어라. 그래가지고 딱 투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홀라당 빼앗아가는 거예요. 노후, 은퇴 자금. 평생 일해가지고 30년 일해가지고 받았던 거 투자해라. 투자해라. 어차피 수입도 없는데 그거 투자해서 대박치라 해가지고 여러분 요즘도 인터넷에 보면 100배, 10배 수입해가지고 짱 뜨는 거 있죠. 그 100% 가짜예요. 그 100% 가짜. 속으면 안 돼. 뭘 자극한다? 욕심에. 욕심을 자극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다 미혹하게. 그런 거 있으면 안 알리고 지 혼자 하지 뭐한테 가르쳐 주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참말로 아유 거기다 홀라당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뭐가 있다고? 욕심에 이끌려.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러분을 유혹해요. 귀신은 속여요.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귀신의 소리가 들리는 많은 말들도 거기에는 뭐가 있다? 거짓말이 있습니다. 거짓말 다 믿으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귀신 내쫓다가 자기 교회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귀신한테 물은 거예요. 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너?
여러분 귀신이 미래도 어느 정도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 무당이 가르쳐주죠. 그럼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여러분 미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묻는 거예요. 물어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들이 귀신이 하는 그 얘기가 뭐라고? 그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네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 거기 힘과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래도 니는 나가야 되겠지 해가지고 축사하고 아유 정말로 희한한 정말 너무나 코믹한 일들이 영의 세계에 너무 많아요. 물을 게 못 돼요.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께 묻지. 주여 궁금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겠죠. 꿈으로 가르쳐 주든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든지. 하나님께 안 묻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멸망했던 왕들 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안 묻고 엘리압도 하나님께 안 묻고 나서 어떻게 엘리야한테 뒤치도록 혼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기 바랍니다. 타로점 앞에 가가지고 돈 10,000원 주고 결혼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지 말고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신년 되면 연말 되면 전체로 많이 온대요. 무당 아줌매들이 가르쳐줘요. 이렇게. 우리 옛날에 있었던 밑에 사람도 타로하고 다 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타로 점도 봐주고 이렇게. 여러분 인생이 안 풀려요. 그러면.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보세요.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 이게 보니까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날 수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어떻게 떠나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뭐라고요? 거기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거기 배교하는 거예요. 배교. 거기 타락하는 거예요. 떠날 수 있다니까. 누가 가르쳐요? 바울이 자기의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감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뭐한다고? 거짓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의 세계 속에 하는 모든 말들을 예언도 가려서 들어야 돼요. 누가 할 수 있다? 귀신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그랬잖아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50명이 넘어요. 아직까지 전쟁 아니에요. 언제 일어난다고 했냐?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런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했던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몇백 명이 돼요. 예언하는 사람. 아직까지 2024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전쟁이 안 일어나고. 누가 가르쳐줬대요? 성령님이 가르쳐줬대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대요. 결국은 그게 뭐란 것이죠? 잘못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귀신의 영의 말을 들은 거예요. 자, 귀신들은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주로 잘 쓰는 것이 유혹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딱 심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갖고 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두렵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두려움의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도 두려움이거든. 두렵고 사랑하는 것. 여기에는 이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한 두려움. 설레이는 두려움. 여러분 경외는 설레이는 두려움이에요. 행복한 두려움이에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느끼는 게 달라요. 설레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설레요. 마음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그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것은 악한 영들이 주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두려움이 달아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속에 내 심령을 채우면 두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 여기에 누가 역사한다? 악한 영들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들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귀신들은 충동질하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결국은 충동질이 완성이 되면 중독이 된 거예요. 중독질 계속 하는 거예요. 결국은 중독에 빠지도록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요. 충동질하고 강요함이 누가복음 8장 2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들에 끌려 광야로 나갔더라. 결국은 그를 꽉 잡으니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초인적인 힘이 여러분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도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계속 그 충동질하고 광야로 나가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힘이 무지무지해요. 여러분 저보다 2년 선배였던 귀신 들린 우리 동기 오빠가 있었는데 와 제가 태어나서 진짜 그렇게 힘센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5명이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 여관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물러나겠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들렸는데 제가 왼쪽 다리인지 오른쪽 다리인지 왼쪽 다리였던 것 같아요. 잡았는데 와 제가 다리 한쪽 잡아 저를 싹 드는데 너무나 가볍게 저도 그때 10대 후반에 이 힘이 좋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와 다리 하나를 제가 감당을 못 얼마나 힘이 센지 딱 잡았는데 다리를 휘 떠는데 제가 휘떡 들리더라. 와 무지무지 힘이 세요. 쇠사슬 이런 거 삼지처럼 삼손처럼 끊어버려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이렇게 셉니다. 여러분 벽을 갖다가 주먹으로 여성이 귀신 들린 여성이 벽을 때렸는데 아파트 벽 이런 아파트 공구를 치가지고 하는 거 엄청 그 경고합니다. 근데 주먹으로 20대 여성이 주먹을 가지고 벽을 때리는데 벽에 구멍이 나버려요. 정말 너희들은 UFC 나갔으면 전 세계 격투기 나갔으면 챔피언을 먹었어요. 한 대 때리면 여러분 아파트 벽도 여러분 어떤 UFC 선수도 이 아파트 벽을 구멍 낼 정도의 강도를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버지 호리호리해라 예쁜 사람이 이러면 귀신이 딱 들리니까 벽을 딱 대니까 벽에 뭐가 난다고 구멍이 쿵 그 물을 준다고 또 돈도 많이 들고 여러분 이렇게 셉니다 귀신들이. 여러분 그래서 귀신들은 충동질을 해서 결국은 중독에까지 이르러서 여러분들을 점령합니다. 자 귀신들은 더럽힙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한다고? 더럽혀요. 여러분 귀신이 경건하게 살아라고 절대로 안 해요. 깨끗하게 씻으라고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저희 초창기 때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꽤 왔습니다. 2021년도에는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분들이 꽤 우리 황 집사님은 아시겠는데 그 외 분들은 모르실 텐데 와가지고 꽤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옷이 막 더러워요. 그러니까 안수를 해달라는데 안수하기가 더러워가지고 제가 냄새도 막 여성분이면 깨끗하게 좀 씻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바이트하고 침하고 막 흘려져 있는 옷이 하얀 브라우스를 입고 깨끗하게 입고 왔는데 이 자국들 있잖아요. 더러운 오물 자국들. 그리고 옆에 가면 악취가 나요. 악취가. 영의 악취가 나요. 그래서 귀신들은 더럽혀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향수를 뿌리고도 악한 영들이 심하게 달린 사람들은 여러분 지나가면 뭐가 난다고요? 이 더러운 냄새가 나.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도 마찬가지. 집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난다고요? 그런 더러운 냄새가. 여러분 사람이 안 나도 영의 세계 속에는 그 냄새가 나요. 자 그래서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 양심 자체가 더럽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축사하든지 안 그러면 격리시켜야 돼요. 섬 같은 데다가 제주도를 완전히 비우고 그런 사람들만 가도록 그렇게 격리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 가운데 같이 살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절대로 안 끊어져요. 안 그러면 사형을 시키든지 순진한 많은 사람의 피해를 당해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교화한다고 교도소에 집어넣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문제거든. 자, 귀신들이 활동하는 주요 영역이 좀 더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태도, 여러분의 감정, 그리고 사람들과의 수많은 관계 속에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태도에 있습니다. 태도의 역사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여러분의 감정의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 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뭐 한다고? 영에는 역사를 못해요. 혼과 여러분의 몸 가운데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다? 흠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흠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을 더럽혀요. 이 감정의 영역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의 혼에 있는 것입니다. 지정의, 이 정서적인 영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변화에 악한 영들이 가장 쉽게 침투합니다. 자, 부모에 대하여 존경할 것을 성경에는 가르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만들어져 있는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악한 영은 이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의 세계의 법칙이에요. 이로써 악한 세력이 이 틈을 타고 어떻게 한다고? 쏙 들어와요. 이것이 악한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틈이 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잘 되고 건강하고 잘 살기를 원하거든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교회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목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교회에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 헌금, 성경 헌금 많이 한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요? 내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여기에 약속된 복이 있어요. 교회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복 준다는 약속의 구절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잘해라. 이것이 뭐냐? 이로써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기회를 잡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회를 잘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신명기에 그의 부모를 격렬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누가? 악한 영들이 침투하여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저주의 삶을 펼쳐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의 태도, 부모와 관계적인 태도, 이 감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역사한다?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이런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 관계성이 깨지고 고통 그리고 고통 부조가 들어오면 악한 영들이 침투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다투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 불화가 계속되어지면 이 불화 속에 누가 침투한다? 악한 영이 침투해요. 부부와의 갈등을 등으로 엿본 아이들에게 두려움의 영이 엄습하여 천식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부 다투는 가정의 아이들은 천식이 많아요. 공동적으로 천식이 많고 그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다? 두려움의 영이 그들을 듣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평생 살게 됩니다. 누가 심었다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저주가 내려가는 거예요. 저주가. 이런 부부싸움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악한 영들이 축제를 벌려요. 이런 가정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영의 세계는 뭐가 일어난다고?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가.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제사를 차려나면 제사상에 귀신들이 왔다가 거기 위해서 완전히 잔치를 벌리죠. 여러분 그 교도소 하시다가 그 간증하러 다니시는 박효진 장로님 그 이야기 되면 그 제사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자기가 본 것을 간증하는 장면이 있죠. 잔치를 벌려 막 귀신들이 와가지고 제사상 차리는. 여러분 악한 영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평생 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주로 다투는 과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에게 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서 치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귀를 통해서, 귀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을 집어넣는. 여러분 실제로 제가 귀라고 한 이유는
악한 영들이 여러분 속에 생각이 들 때 있죠. 생각이 드는 것은 그냥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어깨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여러분의 악한 영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은 소리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영어로 하는 소리예요. 마치 텔레파시처럼.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소리를 집어넣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죄송해요, 오늘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머릿속에 뭐가 악한 귀신의 소리가 여러분 생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라고, 마음의 생각과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이 생각을 통해서 악한 영들은 역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잘 보세요, 육신으로 하는, 육을 위주로 하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뭘 집어넣는다고? 육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을 악한 영들이 집어넣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의 귀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수많은 생각들을 통해서 악한 영들은 지금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남편 저거 독약을 타서 죽일 수도 없고, 이렇게 분노와 원한에 닫혀져 있는 악한 생각들을 뭐 한다고요? 집어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TV에서 남편을 죽인 아내의 재판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돼요. 그런데 이 생각, 귀를 통해서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공격합니다. 이 귀를 닫아요. 그래서 이 귀를 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닫힌다고? 악한 영들이 하는 귀가 닫혀요. 그리고 암송과 묵상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내 속에 물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물, 말씀의 물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 없는 곳으로만 다녀. 물이 있으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역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속을 물로 채우는 거예요. 물.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깨끗해서 못 살겠다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자기들 할 때 더러워서 못 살겠다 하면서 나가요. 더러워서 앵꼬고 더러워서, 얘나 말도 못듣게, 말도 더럽고 앵꼬서 못 살. 얘 이렇게 욕하면서 나가요. 이렇게 악한 영들이 나갈 때 잘 살아봐라 더러운 것들아, 이렇게 막 욕하면서 나가요. 지 같은 더러운 게 하여튼 악한 영들이 이래요. 그래서 뭘 가는, 여러분의 귀에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요. 여러분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안 되지만 끊임없이 침투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요. 그 다음에 약한 영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 혀입니다. 혀의 역사예요. 혀는 그 불이요. 이게 혀가 문제예요. 참말로 이 혀가 문제.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이나. 혀로 여러분의 삶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한다고? 불살라버려요. 이 대단해요. 혀는 불 붙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석유도 필요 없어요. 승량 라이터도 필요 없어요. 가스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혀 자체가 불이에요. 불을 이렇게. 그래서 입으로 쫙 해가지고 온 가정 다 태워버려요. 남편도 태우고 자녀도 태우고 아들도 태우고 마누라도 태우고 막 가니까 지금 무조건 다 태워버려요. 부부싸움 한번 해보세요. 온 집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좋아가지고 축제를 벌려요. 왜냐? 모닥불이 피어져 있네. 해변에 모닥불이 피가지고 비바람이 치는 바다 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그 모닥불이 피는 악한 영들 삥 둘러가지고 잔치 축제를 하는 거예요. 캠핑을 하는, 캠핑. 영의 캠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지옥불과 같아요. 그래서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 그래서 영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혀에다가 돌멩이 2개를 집어넣어야 돼. 여러분 영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입을 닫아요.
영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항상 입에서 뭐가 나오나? 불이 나가요. 불이. 예. 부모가 영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자녀들이 눈치 딱 보고 뭐하다고요? 방 안에 들어가면 문 걸어 잠가야 돼. 말을 안 해야 돼. 말을. 그래서 말을 안 해야, 영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무조건 말을 줄여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남편의 영의 상태가 불리하다, 마실 갔다 올게 여보 하고서 집에 나가봐야 돼. 그래가지고 남편 자면 그렇게 들어오고, 아내가 열이 딱 받쳐 있으면 남편이 거기에 옆에 듣고 있다가 같이 열 받아가지고 둘이 막 이렇게 냉장고 무거우니까 안 되고, 전자레인지도 무겁네, 컴퓨터 모니터 이렇게 막 날라다니고 이렇게 돼. 그때는 뭐예요? 밖에 산책 갔다 올게. 이건 피해야 돼. 이렇게. 영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입을 딱 닫아야 돼. 왜냐? 그게 악한 영은, 귀신들은 여러분 혀를 딱 잡아. 혀를 가지고 그들이 딱 사용해. 이것이 악한 영들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서워요. 악한 영들은 뭘 쓴다고요? 여러분의 성기를 씁니다. 미안해요. 죄송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뭘 쓴다고요? 여러분의 성적인 것을 써요. 정적인 것에는 악한 영이 가장 강력하게 써요. 무서워요.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불의한 자가 누군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이야기는 천국 못 간다 그 얘기예요.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불의한 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누구냐? 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는데 무슨 미혹을 받느냐? 성적인 미혹을 받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다 성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 그 자를 불의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를 뭐 하지 말라.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미혹이란 거예요. 하여튼 성적으로 부부관계 외에 모든 성적인 관계들은 다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의한 자로 만들고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함정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 간음한 자, 여성화된 남자나. 오늘 제가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화된 남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간음하는 자를 갖다가, 탐색하는 자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여성화된 남자. 그러니까 몸은 남자인데 호르몬 주사해가지고 여자 가슴 만들고 화장 떡칠해가지고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그리고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이것을 갖다 뭐라? 남색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게 동성연애죠.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불의한 자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 예수 교회 잘 다녀도 음행하고 간음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뭐 한다고 그랬죠? 심판한대. 이 자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불의한 자래. 이런 자들이 천국 간다고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려고 그랬어요. 정말 개탄스러운 일. 이런 자들이 천국 간다고 하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막 몸을 함부로 굴리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어요. 주님은 뭐 한다고요? 지옥 간다 그렇게 가르쳐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그래서 목사들이 간음하고 그런 거예요.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칠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의 죄를 범해요. 그것이 무서운 죄란 것이죠.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이것은 매음, 간은 근친상간인데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상징적으로 우상숭배와 같아. 결국은 이 음행하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가요? 이것은 넌센스. 이런 자가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것도 넌센스고, 갈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이것은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간음하고
두 집 살림 차리고 하시는 분들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연녀 끊고 아내에게 가서 철저하게 빌으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지옥 많이 갈 겁니다. 교회가 엄청 많이 갈 거예요. 구원 얻는 사람보다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청교도 목사님들은 75%를 25%만 구원받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가장 경건한 시대, 그 경건한 시대의 성도들이 25%만 구원받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길가, 그리고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 이렇게 해서 25% 이렇게 본 거. 옥토만 하물며 청교도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타락한 시대. 우리 세대는 어떨까요? 훨씬 말로 닿을 수 없는 부정과 불법과 음란이 가득한 것이. 그리고 눈을 조심해. 눈으로 역사해. 악한 영들은 무엇으로 역사한다고? 눈으로 역사해. 눈에다가 집어넣어요. 누구를 타락시킨 것처럼, 다윗을 타락시킨 것처럼. 여러분, 남성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음욕이 생겨요. 여자분들은 남자가 무슨 모습 본다고 음욕이 안 생겨요. 남자는 보면은 바로 즉시로 음욕이 생겨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여러분 성적인 것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성적인 것이 아주 더럽고 추하게 보여요. 이렇게. 그런 여자가 어떤 모습을 하도 뭐가 안 된다고요. 그 성욕이 안 생겨요. 전혀 안 생겨요.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 문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눈을 빼앗겨버린 사람은 그 발이 어디에 걸린다고요? 그 물에 딱 걸리게 돼요. 이렇게 걸려요. 악한 영들은 여러분의 눈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것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여러분의 눈을 헌신시켜야 돼요. 각종 질병, 여러분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여러분 38번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나오는데 거기에 10번이 여러분 4분의 1이 귀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많은 부분들도 4분의 1이 귀신이 주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검사에도 검사 결과가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100% 귀신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축사하면 바로 났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그래서 이 죄 가운데서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신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산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너희의 몸으로 신령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스스로 귀신의 역사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지느냐. 내가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있을 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어떻게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무엇인가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고개 뻣뻣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하면 귀신 축소가 안 돼요. 철저하게 자기가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귀신 죽기 사역의 은총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자신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암흑 속에 생활하게 되고, 귀신들은 암흑 세계 속에 번창함으로 정직한 귀신들의 정체를 명확하게 폭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고백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귀신이 머무를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왜 들어왔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망가져버린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 정직하게 드러나야 돼. 그런데 악한 영들은 뭐하게 하냐? 감추려고 그래요. 정직하게 드러내려고 안 해. 자기의 정체를 숨기려고 끊임없이 숨겨요. 그래서 귀신에게 이름 묻는 것도 안 해야 돼요. 이거는요, 그 이름이 진짜 이름이 아니고 다음에 또 물어보면 또 다른 이름 얘기해요.
또 물으면 또 다른 이름 얘기해요. 뭐 한다고요? 거짓말해요. 끊임없이 갖고 놀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러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 기본적인 두 개의 마음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축사하느냐. 여러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드러내면 무조건 빛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때는 이것은 뭐가 되어진다고? 빛이 돼요. 빛. 자, 그 다음에 요 기본적인 겸손과 솔직함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모든 결박을 풀어내는, 악한 영의 결박을 풀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그래서 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회개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삶의 필수적인. 죄에 대한 보응은 저주를 스스로 부르는 무의식. 죄는 죄에 대한 보응인 저주를 스스로 부르는 무의식적인 행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저주를 내가 초청하고 저주를 부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 내게 임한 저주와 나와 가족에게 쫓겨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대부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요. 회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요.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는 약이에요. 회개하면 영혼이 치유가 돼요. 사탄을 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행위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을 지니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혼을 치료하고 상한 마음이 고쳐지면 육체의 질병이 물러가게 돼요. 귀신으로 들린 병은 100% 고쳐져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치료해 상한 마음이 치료가 됩니다. 회개하면 치료가 돼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더니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 깊은 회개 가운데 일어나면 그 사람은 용서하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괴로운 마음, 죄책감을 씻어줘요. 그리고 영혼의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더러워져 있는 모든 노폐물을 청소해줘요. 자, 회개는 용서의 문,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이 열려요. 용서, 은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요. 풍랑을 만난 배가 안전한 항해를 위해 배에 실려 있는 물건을 바다에 내버림과 같은 것이 뭐라?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리고 내버리면 버릴수록 배는 가벼워져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을 혼탁하면서 맑게 하는 것이고, 회개는 영혼에 박힌 독화살을 뽑아내는 그 상처에 약을 바른 것이. 그래서 바울이 영의 세계에서 보니까 화전을 쏜대요. 악한 영들은. 그래서 악한 영들의 화전을 뭐하고 멸하고, 화전이 뭐죠? 불붙은 화살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실제로 영의 세계 속에 뭐하냐? 엄청난 독화살을 쏴요. 영의 세계에서 보면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면, 여러분 도깨비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안 보셨구나. 역시 경건하신 분들은 뭐가 달라요. 예전에 김고은이가, 저는 본 것이 아니고 한 번 갑자기 보니까 그 도깨비에 칼이 꽂혀 있는 것, 그걸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도깨비 신부가 도깨비에게 꽂혀 있는 뭘 빼주죠? 칼을 빼주잖아요. 칼. 예. 그런 신부를 찾잖아요. 뭐 전체 스토리는 제가 잘 몰라요. 여러분, 겉으로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의 영의 세계 속에는 뭐가 박혀 있다가 칼이.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 오는 거 보면 성도들의 몸에 뭐가 잔뜩 박혀 있는지 아세요? 화살, 창 이런 거 잔뜩 박혀서 와요. 그렇게 예배 가운데 참여해요. 그 보면 뭐 심장 가슴에 보면 뭐가 잔뜩 박혀서 온다. 화살이. 그래가지고 예배들이 보면 이게 바로 전쟁터예요. 그래 부상자들이 예배 가는데 잔뜩 부상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회개하면서 뭘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전에 회개시키는 이유가 뭘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게 박혀있는
창도 빼고 화살도 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씻기잖아. 그래서 더러운 것들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 예배는 뭐와 같냐? 목욕탕과 같아요. 예배는 목욕탕에 공중 목욕탕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여러분이 들어오면 그 물이 뭐냐? 보혈로 되어져 있어요. 보혈에 참말로 희한하게 그 공중 목욕탕에 들어와 가지고 보혈에 되어져 있는 그 물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씻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 마지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비누를 가지고 비누 칠해 가지고 여러분 때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도 밀어주세요. 지친 때도 상처도 다 밀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말씀의 깨끗한 물로 마지막 여러분 샤워를 하고 이렇게 맑은 물로 씻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런 거예요. 공중 목욕탕과 똑같아. 그래서 뭐 할 때 회개할 때 여러분이 목욕탕 가서 아우 깨우네 하면서 집에 나갈 때 그렇게 마음의 깨어남을 느끼는 것이 목욕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때밀이 보조에 이렇게 열심히 화살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처리해주고 그런 잘 안 빠지는 거 가가지고 이렇게 빼주고 연고로 말씀의 연고로 발라주고 그래서 독화살을 뽑아낸 이게 영의 세계 속에 실제로 일어난 장면. 자 그리고 남을 용서해야 돼.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귀신이 절대로 안 떠나가요. 여러분 이 용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이것은 악한 귀신들이 건물에 비하면 침대와 같아요. 여기서 가장 편안함을 느껴. 에이스 침대 뭐 하는 것처럼 가장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악한 영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침대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특별히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누구에게 보통 받냐? 90% 이상이 부모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뭘 하게 하죠? 부모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땅에 장수도 없고 무덥다고요. 땅에 잘되는 일도 없게 되어짐.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혈통이 무서운 거예요. 좋은 부모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 기복형제나 우리 예랑자매나 이렇게 좋은 부모 신앙의 부모 만나는 것 그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평생 동안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뭐하라? 용서하셔야 돼. 용서해야 결박이 끝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귀신에게 나가도록 뭐하라? 여러분 이렇게 4번까지 용서까지 다 회개하고 용서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하라? 선포하면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여러분이 힘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영의 세계 속에는 무서워.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발발발발발 떨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슬람은 예수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알라는 유일한 신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알라 옆에 아들이나 딸이나 누구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쓸 자리는 알라 이슬람에는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악한 영의 세력들 가운데도 하나가 바로 이슬람의 영이에요. 이슬람의 영. 이게 가장 강력한 종교의 세력들 가운데 파괴적이고 가장 낙랄한 세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하고 나서 예수님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 나에게서 떠날지어다 하며 떠나요. 왜냐? 이름 자체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혈을 그렇게 무서운. 그래서 찬양할 때 모든 거 다 해라. 근데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찬송하려고 하면 그거는 좀 하지 마라 이러면 귀신이
그거는 좀 하지 마라 이랍니다. 뭐 보혈의 찬송을 하지 말아요. 하지 마라 그거는 좀 이래요. 귀신이 웃겨요 얘들이. 약점이 뭐냐?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보혈로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뭐가 떠나가냐?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떻게 귀신들이 내 육체 속에 어떻게 활동하는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입을 지키고 생각도 지키고 마음도 지키고 육체도 지키고. 그래서 평생 동안 악한 영들에게, 악한 영들은 뭐가 많다고요?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익하면 아이씨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도망가요. 예 한다 예 한다 이렇게 하면 노노노노노 이렇게 그 이름의 권세를 확실히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악한 영들을 두렵게 만드는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용서하셔야 돼. 그러니까 거기 떠나가지 않는 이상 귀신은 내 삶들 가운데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열한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하는 자만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셔야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주여 용서할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 용서 못합니다. 때리 죽이고 싶은데 잡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화형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용서해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하늘의 용서, 하늘의 힘으로만, 성령의 힘으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용서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용서가 됩니다. 저도 용서하고 싶은 정말 상처를 많이 그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도록. 그럼요. 오늘 통성 기도할 때 기도하십시오.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고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대장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군의 여호와 되신 그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며 이 땅 가운데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치열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믿음의 모든 일생이 끝나는 여정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과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소녀들 머리 위에 전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